다 같이 찬양 2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 전달. 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좌석 정원에 10%만 예배 참석이 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교구별로 나누어 예배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2부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9교구, 10교구, 11교구, 12교구가 드립니다. 3부 예배는 오후 1시 현장만 드립니다. 5교구, 6교구, 7교구, 8교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3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2월 7일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현장 예배로 드리며 수요 예배는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요람에 기재될 개인 및 사업체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 후 교육자 및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람에 들어갈 최근 1년 내의 본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2층 필경대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입니다. 이번 2월 16일부터 줌을 활용한 온라인 구역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각 구역 성도님들께서는 줌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설치에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구역장에게 연락해 주시면 담당 교구 교역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 오전에는 11구역, 오후에는 12구역, 2월 18일 목요일에는 오전 21구역, 오후 22구역입니다.
자, 고 박점심 은퇴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월 29일에 소천하셨는데 가족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자적으로는 에크라는 단어랑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안에 있던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성도 그 자체라는 거죠. 제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을 형상화 자꾸 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없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는 것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어딘가 모르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 많아지고 한국교회 모임이 사라지고 있다.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본질,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현상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뭔지를, 교회의 존재 가치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를 한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가 한 몸이고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의 존재 자체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기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다 외웁니다. 줄줄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때 시작했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이거를 알고는 있지만 성도들이 원하는 것, 진짜 믿음 위에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내 가족의 신앙을 세우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나의 신앙, 나의 잘된 나, 하나님 앞에서 멋진 나, 내 가족, 나의 신앙을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의 심오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교회란 올바르고 차원이 높고 심오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서로 독립된 개체들이, 개인들이, 가정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교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한 몸이 아니에요. 지금 각자의 신앙, 각자의 믿음,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멋지게 살고자 하는 각자 개인의 자아들만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들의 자아가 서로의 욕망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좀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각자 개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알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한 사람, 한 육체, 한 몸인 교회에 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다닌 이 교회가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자, 연합, 통일, 하나됨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된다라는 것은, 통일된다라는 것은, 합쳐진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개인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죄된 인간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사라지고 내 영광과 내 잘남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된 몸 안에서 내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 내가 교회 안에서 더 멋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게 죄된 본성이거든요. 많은 뜻 있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많은 교회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이 교회의 통일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가 저는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집단은, 교회는 자신들이 왜 죽어가고 있고 왜 시들시들하고 왜 열정이 생기지 않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그냥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1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만을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의 통일성,
교회가 왜 하나인지,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어떠하고 위대하고 멋진 일을 하시려고 이 하나됨과 연합, 통일, 한 몸을 의도하신 걸까요? 도대체 무슨 멋진 일을 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여차 다른 서신서들과 비슷하게 앞장에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뒷장에 대해서는 그 교리에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라고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럼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적용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장 1절, 그러니까 이 적용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받은 그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정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첫 번째 구절을 딱 읽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답답해요.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답답하고 부끄럽고 좀 괴롭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의미와 위대함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이 본문을 읽기가?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못 사니까 힘든 거예요. 한번 나 자신 있습니다.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 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괴롭고 부끄러운가? 못 사니까 우리는 합당하게. 그 의미를 모르고 이 본문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못 살아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한 몸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은혜의 부요함을 알지 못한 채 자꾸 행위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못 사네, 힘들어,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 본문이 힘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을. 답답해서 못 읽습니다. 왜? 그렇게 못 사니까. 그거를 자꾸 행위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차라리 성경을 안 읽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합당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가관이죠. 내가 제일 못하는 것들만 딱 이렇게 탁탁 뽑아가지고 꼭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거를 행위로만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라는 이런 가치들은요, 자연인으로서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진 자연인으로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품과 삶의 방식에 거슬리는 성품들이에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길러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생기는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용납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온유하진 않아요. 겸손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러한 성품들은요,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가 없는데, 언제 가능하냐? 이런 성품들은 오직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의식하는 사람,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흙으로부터 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부터 와서 나는 쓰레기라는 그 처절하게 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와서 맺어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고, 그거는 헬라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내가 열심히 해서 성령의 열매를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됐죠?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위대하고 엄청난 일과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를 못한 채 이러한 성경에 기술된 성품들만 쫓으려고 합니다. 내 자신은 이 은혜를 모르고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흉내를 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척을 합니다. 겸손한 척합니다. 용납하는 척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용납하는 척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 주님 안에서 통일된 하나라는 인식 없이 서로를 용납하려고 흉내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용납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떠한 쓰레기 짓을 해도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죄가 나왔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절대 욕하지 못합니다. 아파합니다. 치리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아픈 것처럼 정말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내 문제인 마냥 안 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진짜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흉내내는 사람들은요, 서로 용납하는 척합니다. 겉으로는 용납하는 척해요. 그런데 뒤에서 비수를 꽂는 거예요. 서로를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뒤에서는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 욕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이런 것을, 교회 안에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은요, 교회 안에서 자신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했다가 책 잡히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소문이 돌고 돌아서 내가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교회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 함께 기도해줘. 그러면 같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어려움과 문제인 양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 내가 오픈하는 순간 나는 교회에서 매장되거든.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교회 오면 힘들어, 마음이 어려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야 먹자, 우리 함께 진짜 털어버리자, 서로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하는 세상에 술자리만도 못한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각자 서로 다른 객체로서의 다양함이 아닌 몸과 같이 하나로서의 다른 다양함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신앙을 쫓는다니까요. 내 자아, 내 가족, 각자예요. 다 지금 각자로서 모아놓은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서의 다양함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린 다양해요. 근데 각자 개체가 다 다양하게 있는 거를 모아놓은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한 몸이다라는 인식 안에서의 다양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객체로서의 다양함으로 모아놓은 거는 비교가 생기고 차이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격차가 생기고 경쟁이 생깁니다. 세상이 이래요. 교회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우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라는 인식 가운데의 다양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화가 이루어지고 오래 참음이 생길 수 있고 겸손, 온유, 용납, 칭찬, 격려,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다양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되게 조화롭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한 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비성숙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있는 거고 성도도 있는 거고 선지자도 있는 거고 교사도 있는 거고 부자도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고 다양함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4절, 6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째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됨은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만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의 관점만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 하나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한 몸에 대한 개념을 바울이 깨닫고 이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너무 부유하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은혜의 수단인 세례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믿음 안에서 갖는 소망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주권으로부터 나온 한 소망,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된 하나의 관점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망한다, 죽는다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하나의 관점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성숙한 사람, 비성숙한 사람 다 그 다양함 가운데 누구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세우는 하나의 관점만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망한다라는 개념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것도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의 관점만 있는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관점만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망하고 죽어도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 얘가 잘못해도 예수님의 한 몸인 거고, 얘가 잘해도 다리가 잘해도 머리카락이 잘해도 우리가 각 다양함이 있지만 그 다양함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까? 도대체 교만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불행도 불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몸에 관한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아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 은혜를 진짜 아니?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들이 용납이 되는 거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온유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이 적용이 이 은혜를 모르는 채 이거를 행해보려고 흉내내니까 교회 안에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꾸 교회 겉에서는 막 이렇게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은 막 욕하고 힘든 거예요.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가면 진이 빠져. 이 진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왜냐? 자신을 숨긴 채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왜 배가 아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부와 가난, 성숙, 비성숙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다양성을 통한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니 서로 물고 뜯고 씹고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교회가. 모이는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막 안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서로 다른 객체로서, 다른 자아로서 모여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질투, 비교, 싸움, 격차,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몸으로서의 내가 다양함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되냐?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고 조화롭게 겸손, 온유, 칭찬,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주님은 이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어떠한 다양성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양성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다양성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읽었죠? 4장 8절. 4장 8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이 이야기는 뭔가를 지금 인용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은 시편 68편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시편 68편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네, 요 본문을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 가지 지금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에 크게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퀴즈. 에베소서 4장 8절이랑 시편 68편 18절이랑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 68편 18절에 보니까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라고 나오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르죠? 이런 게 여러분 또 성경 읽는 또 재미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다른 거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좀 주석을 보고 찾아보니까 이게 또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학자들마다 이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어떤 학자들은 이 번역을 할 때 이 70인역이 오역으로 인해 생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게 잘못 썼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 관점이 이것은 바울이 시편 본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게 지금 다른 것을 알면서 자신이 필요한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인용을 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요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을 종합해 본 결과 제 생각은 다윗이 이 68편의 시를 통해서 의도한 것과 바울이 68편을 인용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썼던 의도가 저는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어는 바꿔 썼는데 뜻은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한 가지 강력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산, 바산의 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는데 다른 산들이 하나님의 산을 시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들을 의인화하고 있죠. 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요, 산은 신들이 거하는 장소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뭐 드라마를 보시고 하면은 막 그러니까 신을 만나러 막 산으로 가고 산에 막 신령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막 드라마 좀 보셨죠? 막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고대 근동 세계에서 당연한 문화였고 이 인식이었다라는 거죠. 산에 신이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 다른 산 꼭대기에 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통치와 위엄과 능력이 다른 산보다 뛰어나게 굳게 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온 세계에 대한 왕권이 확립이 되고 있다라는 것, 승리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처로 별로 높지 않은 바산이라는 산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산들이 더 높은 산들이 많은데 자기의 거처로 낮은 바산이라는 산을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산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높지도 않은 산인데 하나님께서 이 산을 높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가치 없는 산인데, 낮은 산인데 하나님께서 이 산을 선택하시고 이 산을 지금 높이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산들이 이 산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의인화해서 시편 68편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 생각나는 사람 없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산의 산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걸 높이시고 다른 높은 산들보다 더 높게 하셨다니까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자,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지상의 군대를 보유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서 신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그 신들의 백성들이 서로 전쟁한다라고 여겼어요. 지상에서 한 백성이 다른 백성에 대한 승리는 한 신의 다른 신에 대한 승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누가 이긴 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되면 아말렉의 신이 이기게 됐다라고 인식하는 세계, 고대 근동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군대로 비유하는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모형들이 이런 싸움, 군대 등등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전쟁에서 나 승리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승리자가 패배자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사로잡습니다.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것을 노략합니다. 탈취물을 가지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탈취한 물건들을 승리한 군대에게, 함께 이 승리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그 탈취물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었어요. 지금 이 모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의 모형이. 지금 어떤 그림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신적 전사로서 그의 전쟁을 마치시고 그의 높은 처소로 올라가서 그의 병사들에게 승리한 그 탈취물들을 나누어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승리의 어떤 개선가를 부르는 장면을 지금 시편에서도 묘사하고 있고 바울도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승리하셔서 올라가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선물, 탈취물들을 나눠주는 형태, 즉 성령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은요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나눠주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 시편의 본문의 연속으로 성취로 이해하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조금 더 보니까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시가 지금 이 시편 68편은 시잖아요. 이 시를 여러분 언제 읽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알고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 이 시편 68편을 언제 읽었냐면은 전통적으로 77절에 이 시를 읽었다라고 합니다. 77절. 여러분 77절이 무엇인 줄 아세요? 77절? 77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 밀을 수확하는 절기예요. 자, 6월절을 지나고부터 50일 동안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우기 때에 자란 밀과 보리들이 이제 열매 맺어서 수확을 시작하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렸는데 이것을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77절, 맥추절, 초실절. 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서 또 생각나는 구절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의미를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옛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 시편 68편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 이름과 더불어 50일이 지난 뒤에 하는 절기라 하여,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자, 또 재밌는 거, 여러분,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에 누가 선물로 오셨죠? 여러분, 누가 선물로 오셨죠? 성령님께서 선물로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 구약도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68편도 에베소서 4장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승리?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증표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뭘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처럼 승리하신 주님을 그림자처럼 바라봤습니다. (4장 9절 10절)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 누구? 예수님께서, 그 내리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던 자니, 그분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승리하신 분이니, 그분은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통일해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승리하셔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인한 승리, 복음의 승리, 값없이 주신 천국,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님은 2000년 전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관점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주권 아래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이 다양함 안에서 하나의 몸을 위한 다양함을 교회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어뜯고 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은사들의 다양성은 승리한 왕이 그 탈취물을 나눠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승리의 표적이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의 다양성은
승리의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승리의 표적. 이미 이긴 싸움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표현해 보는 거거든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이 교회가 가진 이 복음과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은혜의 부요함이 도대체 얼마나 큰데, 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교회가 이런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거지에 대해서 통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룬 교회의 이 통일성은 이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승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이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겠구나,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행위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 그렇다면 이 은혜가 중요한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방향성을 잃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뭘 하려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 진리와 승리의 표적이신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세요. 좀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좀 예수님을 좀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어디에서 이루신 승리인지를 기억하세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잖아요. 막 넘치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도 합니다.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넘치는데, 용납하지 않고 싶지만 용납하라고 자꾸 마음에서 이야기하는데, 성령님께서 충성아, 용납이 안 되지 너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막 눈물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납은.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랑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너무 힘든데, 저놈 진짜, 진짜 짜증나.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들을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좀 예수님을 채우세요.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들을 채우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되실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에 좀 푹 잠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면 돼요. 지금 이 코로나로 모이기도 힘든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시간들도 많이 남은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자꾸 뭔가를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나아가셔서 이 은혜에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승리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실어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통일성을 바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 하나 되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두 가지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좀 다시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난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특히 우리 원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그립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그 일들을 너무 아버지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그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더 그 은혜의 부요함을 깊이 경험하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저희 나가기를 원하오니 한국 교회와 특히 우리 원동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은혜가 중심이 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정여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영육강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목사님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전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푹 잠기는 교육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앞에 있는 괴로움으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함과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괴로움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이끄시고 늘 쉴만한 물가와 꼴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 잃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